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오늘 바울의 이렇게 이야기를 읽는데 미꾸라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꾸라지를 보면서 이 바울을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바닥을 헤집어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뿌옇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같을 때 어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집단 전체가 불이익을 겪거나 어떤 피해를 입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처럼 미꾸라지처럼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에 열심인 공동체가 하나 있죠. 바로 남자라면 누구나 갔다 오는 군대라는 곳이죠. 이 군대라는 곳은 대군 신뢰도 이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군인이 휴가 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뉴스에 군인의 어떤 비리나 잘못된 이슈들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대군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휴가를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신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휴가 중인데도 몇 시에 꼭 집에 들어가라고 통제를 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군인일 때도 제가 직접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휴가 군인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시켰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병대가 순찰을 돌면서 군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모자를 벗고 다닌다든지 먹으면서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을 돌아봤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군인으로서 일과를 열심히 보내고 근무를 막 한 다음에 일이 많아서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는데도 비상 연락만이나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얼마 만에 이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트들을 간부를 대상으로 막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답실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 상황회의에 이 사람은 전화를 걸었더니 몇 분 만에 답이 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하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나 제가 이거에 노이로제가 있었던지 저녁만 하면 핸드폰을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를 거스르기도 하고요,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권력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분쟁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현할 때도 있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또한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함께 읽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장 4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요. 이제 이 신문이 끝나면 자기를 해하려는 그 위협 속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문 속에서 바울은 무려 3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울이 일으킨 이 첫 번째 갈등은 바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 천부장과의 갈등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스스로 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힘으로 굉장히 이제 천부장을 긴장시킨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자기를 결박하고 채찍질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찾으려고 했던 그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협한 행동을 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위에 나옵니다. 그렇게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주인공이 내가 이 사람입니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천부장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 바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결박을 풀어주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구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키우지 않고 무마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또 천부장은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풀어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막 상기된 모습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울을 풀어주고 나면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갈등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것과 나의 정치적 입지, 이 갈등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나의 타당함을 입증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사내들인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이제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좀 지킬 수 있고 나의 명분도 세울 수 있고 나의 권위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22장 3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근데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라는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내가 지키고자 했던 정치적인 입지와 나의 잘못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저울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킨 것이죠.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공의회의 갈등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갈등인 것이죠. 이 공의에서 이제 바울은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공회에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봤을 때 굉장히 교만했던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신앙을 모독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그 입을 다물게 하라고 명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마치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신문해야지 왜 나를 치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회칠한 담이라고. 유대사회의 어떤 장래 문화를 떠올릴 만한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 속에는 썩어가는 것이 있고 위선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제 성직자들의 소유인 11조를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을 만큼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실제로 이 저주가 이뤄진 것인지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제 로마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자 공포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발언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의 위선과 잘못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바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에게 너 당신을 너무했다. 우리가 세워온 신앙과 이 전통, 그리고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모아 만든 이 권위 있는 자리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발언했던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나니아가 모욕받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유일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권력 집단, 자기 신들의 어떤 자존심,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압제하는 것이죠. 당신 너무 행사가, 발언이 과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권위에 너무 과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이 소수를 압제하고 권력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것들을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저는 바울이 당신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당신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꾸짖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일으킨 갈등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갈등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부활과 천사를 믿는 그리고 영을 믿는 바리새인과 이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이 변론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그 송사를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천부장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제 송사, 이 고발의 내용을 율법의 문제, 그들의 종교의 문제에 국한해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자기가 믿는 것, 그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입지를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뺏고자 이렇게 얘기했던 뉘앙스가 보이질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요. 또한 논쟁으로, 기득권 싸움으로, 분열로 그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는 발언마다 갈등을 일으킨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미꾸라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꾸라지는 실제로 좀 오해받고 있죠. 민물이나 웅덩이에 살고 있는 이 미꾸라지는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뭘 먹기 위해서 온몸을 다 비틀어서 움직여야만 하고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심전에 있던 물건 흙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니까 물을 이렇게 오염시킨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기 피부에 있는 미끌미끌한 어떤 물질이 뮤신이라는 한 물질이라고 하던데 이게 오히려 물속에 구유하는 것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침전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을 흐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을 맑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일으킨 갈등을 통해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발언을 통해서 천부장 내면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잘못 사이에서 상충되는 그런 갈등들을 드러내고요. 공회와 대제사장의 잘못된 권위 그리고 위선, 잘못 자존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수가 소수에게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등을 일으킨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자리로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얻는 그 기쁨이 더 크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모든 것이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갈등을 좀 일으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당신 뭐 잘못했어 꼬집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능력, 그런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도 갈등이 찾아오고 내 안에서도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만 평안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마치 주일은 다 어수선해도 태풍의 눈에 담겨있는 것처럼 나는 좀 고요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
이런 태풍이 내 안에서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비출 때마다 우리 안에 갈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속한 그 상황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이 억누른 이 마음을 그냥 잠시 무시하고 잠시 외면하면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공격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 됩니다. 마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기 위해서 흐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물을 흐리는 것처럼,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충실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흔들리는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커피와 교회는 틀림없이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좀 기쁜 소식을 좀 들었어요. 발월동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월 매출이. 대단하죠. 의정부도 작년 이맘때 대비 100만 원을 훌쩍 넘은 그 수익을 높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예배하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함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되게 좀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를 조금 더 장사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요. 회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 이상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쟤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미꾸라지 보듯이 쟤네가 어떤 이렇게 물을 다 흐리고 있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JC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좀 미꾸라지 같은 모습을 내가 미꾸라지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좀 많이 있어요. 진짜 연약하구나.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정말 매 순간 잠시 한숨을 내쉬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만 놓여지면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직 이 바닥 물을 좀 덜 먹었다. 조금 더 더럽혀져야지. 조금 더 그래 좀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한 다짐합니다. 계속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겠구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좀 내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계속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겠구나. 내가 작은 성취, 작은 경험들로 세우는 어떤 구조와 어떤 권위들을 침범받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합니다. 흔들리다가 넘어져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중심이 펴져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삶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피곤한 와중에 더 피곤하게 하는 예배고요. 피곤한 와중에 더 너에게 부담감을 주는 말씀 묵상이고 그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족쇄 같지만 또한 은혜였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판이 두려워서 또는 우리 손에 움켜진 그것들을 좀 놓칠까봐 두려워서 흔들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계속 흔들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바로잡힌 삶을 살겠다.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발버둥치며 흙탕물을 일으킬지라도 여전히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흔들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며 중심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한 소망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